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다른 형제님께서 빨리 나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뭐 충분히 말씀을 좀 깊게 공부를 하지를 못하고 그냥 감동되는 말씀이 좀 있긴 했는데 좀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안하고 또 주님께서 좀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주제들을 보면느라 사실 교재를 좀 한동안 잘 못했습니다. 특히 청년회에서도 이제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찾아보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딱 잘라서 이렇게 교재를 하기에는 또 제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한동안 그냥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또 이제 보게 되면서 요번에 지난 주일날 제가 또 하민이가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또 자매가 또 애찬이어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성경 읽기 시간에 준비했던 부분과 좀 더불어서 조금 같이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교제하셨나 되게 궁금했는데 또 이렇게 녹음 파일이 올라와서 또 그것을 좀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좀 같이 그 부분을 연하여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31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네. 좀 많은 부분이 교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일꾼들을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시는 은혜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는 항상 그 부르심이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셨고요, 또 모세도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죠. 그리고 또 이제 신약에서 또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또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이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한다, 열심을 한다, 라는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하신 것을 생각을 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도 참 이 일꾼들 브살레가 오홀리압과 또 그 모든 다른 지혜 있는 자들,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될 때, 또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함으로 응하였을 때 참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실 때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라는 말씀에 개인적으로 많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성령이라고도 부르고요, 하나님의 영,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게 되는데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는 우리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실 때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을 계속 함께 하신 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고, 또 수많은 사역 가운데 참 주님께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이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증거되고 또 함께 힘을 내시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을 하셨던 것. 참 이 세상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두 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동일한 하나님이시자 동일하게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브살렐에게 또 오홀리앗과 그 일꾼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2, 3절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갖게 되고 그것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 이 정교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까지도 좀 포함을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들으시면 조금 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좀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세 가지 위격을 얘기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런 거 많이 연구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좀 다른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사도행전 교재를 하실 때 형님 한 분께서 방언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상에서 세상이라 하면 이제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큰 착각을 하고 있죠. 성령 체험 그러면 막, 막 뜨거운 불 같은 게 막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나고 막 몸이 덜덜 떨리고 막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오고 이런 걸 성령의 어떤 체험, 성령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실제로 많이 봤어요.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채플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금요일 날 밤에 늦은 시간에 은밀히 하는 채플 시간이 또 있습니다. 한번 가봤죠. 그랬더니 거기 이제 무슨 금요 기도회 이랬는데 거기는 일단 조명이 쫙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 음악도 막 울리고 그러면은 평소에 멀쩡히 잘 지내는 친구인데 그날은 좀 달라요. 막 벌써 막 상기돼 있고 막 벌벌벌 떱니다. 이런 것들 하면서 오늘은 성령을 경험하고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그냥 좀 얘기를 이상하다 정도 얘기하지만은 좀 소위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기독 교계에서는 뭐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은사주의 운동이나 이래서 생각보다 좀 체계적으로 그러한 것들 성령의 경험이라고 그런 교리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성령님은 그러한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때이죠? 우리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를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다들 개인적인 상황은 다르셨겠지만 우리가 뭐 교제를 하다가 혹은 말씀을 보다가 혹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 가운데로 이끄셨다.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다라는 보증의 확신을 얻었을 때 그 경험은 어떠셨는지요? 정말 정말 날듯이 기뻤고 우리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3장 말씀에 나오지만 그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얻었을 때 그는 뛰며 소리 지르며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 그 오순절
그때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교회에 임하시던 어떤 그런 특별한 모습은 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 구원하심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때 또 우리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 개인 삶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을 경험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이 담보가 되어 있다는 것, 또 그에 따른 감사와 찬양과 참 마음가운데 벅차오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첫 경험인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비단 그 후에도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성령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점점 영적인 성숙을 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가면서 그 깨닫나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적인 게 아니죠. 우리는 다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면서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을 하셨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셨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셨구나.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와의 연합을 해 나가면서 점점 더 우리가 기뻐하고 또 놀라움을 경험을 하죠. 또 어느 날에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을 하면서 성령으로 인해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떤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를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사실은 볼 수가 없지요.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처녀를 통해서 이제 나셨다, 육으로 나셨다라는 하나님은 사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스스로를 드러내신 사건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가시적인 실체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승천하셔서 이 세대를 경영을 하시고 또 중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 신부를 맞으러 오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볼 것을 소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올라가실 때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또 다른 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14장입니다.
이제 잘 아시지만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좀 길게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 중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성령님의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앞서 살펴봤던 창조하시는 일부터 여러 가지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여러 가지 또 교회를 이끄시는 일 많겠지만요. 이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하실 부분을 얘기를 하실 때 하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성령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했던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도 물론 이제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앞에서 보게 되면 사실 제자들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이렇게 알지 못하더라, 이해를 못하고 아직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봐요. 우리 14장 앞에만 봐도 도마도 그러고 빌립도 그러고 나오죠. 자꾸 이렇게 어디로 가십니까? 무슨 말씀이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계속 예전에 하셨던 얘기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더니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고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형성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이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게 아니죠. 이후에 그 제자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 복음서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께서는 나타내실 것이고 또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 가르치시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예전부터 창세부터 계속 해 오셨던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들을 계속 해주시고 어떤 계시도 해주시고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어떤 그 비밀이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이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감추어 두셨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아니하신 어떤 비밀한 것들, 아직 드러내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점차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세대적인 경륜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신 것을 알리셨고 그러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교회에 대한 첫 언급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교회가 실제로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 그 교회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다락에 임하시고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이후로 점점점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점점 발견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점점 깨닫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을 바로 이 성령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31장 창세기 출애굽기 31장 같이 뭐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성막의 여러 기구나 제도들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걸로는 도저히 재구성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분인데 그 완벽하신 분께서 주신 설계가 생각보다 빈 공간이 많아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정말 맞나 싶은 것도 많고요. 혹은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설계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될 때 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 31장 여기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일꾼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셨던 것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글쎄요, 저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에게 이런 설계를 알려주라 하면은 되게 이게 막 치수며 뭐 만드는 방법이며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꼼꼼하게 막 알려줬을 것 같아요. 막 찾아가가지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연히 대충 하시는 분이어서 아니면 뭐 알아서 내버려 두시겠어 그런 건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두셨으리라고 하셨으리라고 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6장에서도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교제가 됐지만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시간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런 것들을 간구했어야 됐고 그런 것들을 더욱더 하나님 무엇이 정교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더욱더 연구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런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식양을 딱 봤을 때 어쩌면 처음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일꾼들이 막 막막하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들이 어느 정도 어떤 건축과 이런 지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설계를 봤을 때 생각보다 더 오히려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보다 더 막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었고 그것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재주들이 넘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함께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31장 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함께 한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성막에 기구대 여러 양식을 놓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혹은 이게 맞지 않냐 이런 의논을 했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마음을 모아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딱 주실 수도 있지만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모아져 가도록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모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는 충만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계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성막과 이 성전이 오늘날 우리 교회라는 것에 대입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혹은 지어져가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원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들을 충만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도 동일하게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이 교회 우리 사도행전이나 말씀들 신약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초기 그 앞선 형제님들 사도들이나 많이 고민을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 준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혹은 조금 이렇게 어긋난 좀 벗어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가르칠 것이냐, 실행적인 면이나 혹은 교리적인 면이나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상당히 많이 고민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또 전해주기도 하고 그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딱 멋있는 모양을 생각보다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를 하셨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점차 밝혀나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었는데요. 부분적으로 알고 실행을 하지만 그것이 완벽해질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장절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초기에는 뭔가 불완전할 수도 있지만 혹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대로 점차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단 그 초대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일산 모임에서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의 실행이라는 면에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사실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우리 마음을 모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지를 우리는 연구해가고 그것을 발견해가며 실행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공부를 좀 하거나 할 때, 물론 이제 우리 전도书책도 참 많지만 소위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나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유튜브를 봐도 가끔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지만 비교적 그들 나름의 되게 논리성이 있고요. 비교적 정교하게 어떤 말씀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랑 실행하거나 분별하는 게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의 논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것을 논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별로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럴 게 없어요. 말씀에서 여러 구절을 이렇게 짜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성을 만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와 같은 논리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들을 인도하심을 받은 것인가 하는 지점에서는 사실 의문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개인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물론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전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로부터 이끌어지는 결과들을 우리는 좀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챗 GPT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 같은 것도 되게 좋은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질문에 대한 답을 촥촥촥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한 번씩 보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신학자들의 많은 그런 논리성과 사실은 저는 좀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논리적이거나 혹은 빈틈이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된 것일까? 라는 부분에서 참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사용을 하게 하실지, 혹은 좀 경계를 하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은 자, 성령에게 우리의 주되심을 내어놓았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좀 정교한 분별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12절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한 번 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어떤 하실 일을 언급을 하실 때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참 앞에서 참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이 말씀을 다 못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경유적인 측면에서 남겨두신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자들이 아직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리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을 하게 하시며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근데 이 성령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물론 또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온전하게 순종을 하셨던 것처럼 그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서 14절에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여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지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 참 앞에 있으니까 자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 가운데 드려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지만 참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참 길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 특별히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